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은혜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며 그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그 사랑의 확증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되었으니 주의 사랑을 배워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부터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바르나이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죄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LA 비전 교회 성도 간의 교제,
교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1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LA 비전교회가 공동체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성도의 십자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도의 나눔, 셀 공동체를 이해하고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LA 비전교회 교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살아온 세월도 있고 각자 섬겨온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곧 LA 비전교회라 하는 이 미국의 LA에 속한 이 한인타운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우리가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의 십자가의 교제가 십자가의 교제로서 거룩한 보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눔이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셀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셀에 하나님 속하게 되었는데 우리 셀 리더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큰 권능으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나눔을 할 때, 나눔을 진행할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손길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두 어깨가 처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에 하나님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여 셀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LA 비전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죄송합니다. 네,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말라기 하면 어떤 말씀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라기서를 알게 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살레기도원에 갔을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은 말라기 4장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요지가 떠오르자면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11조를 잘 들었던 몇몇 성도들의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11조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라기 설교를 들으면 항상 11조 얘기만 하더라고요. 11조 설교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되냐면은 말라기는 11조 본문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말라기는 11조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 있지만 11조만 있으면 정말 11조만 있다고 하면 정말 말라기 선지자로서는 섭할 겁니다.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는 그 위치만 봐도 매우 중요하지요.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결론이거든요. 본론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의 시작이 서론이 창세기잖아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예요. 또 말라기는요. 마지막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이 아닌 시작을 위한 또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또한 중요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창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예배를 요구하셨고 결혼을 요구하셨고 노동을 요구하셨다가 돼요. 11조 내용은 바로 여기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전체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정리를 딱 하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실패했다. 우리 스스로 일어서려 했던 그 시도들은 실패되었다. 인 겁니다. 셋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요약입니다. 그의 사자. 그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자 아니에요. 예, 라이언 아니에요. 예, 그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예, 외교 대사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죠. 말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사자고요. 예, 불신자들에게는 성도들도 사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왔으니 어떤 사자보다 더 대단하신 사자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의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자로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해 오실 겁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아멘. 예,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진행될 말라기, 우리 설교 연재가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맥락을 붙잡고 같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사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딱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편히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경고라 하면 어텐션이 되고요, 주목을 하게 되고요, 경각심을 하게 돼요. 뭔가가 그 말씀 중에 나를 꾸짖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우리의 인상을 확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서 선포하는 거죠. 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표면적으로부터 뭡니까?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원망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확신이 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있는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과연 누구냐? 놀랍게도 우리가 저번 주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었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을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요. 또 에스라의 개혁을 경험했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으며 에스라가 선포한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도 막 울었고요.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기준점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57년 뒤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에스라의 개혁도 있고 또 느헤미야의 개혁도 있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75년이었어요. 75년이 지났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사역이 시작됐을 때에 이 백성들의 심경이 변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요. 100년도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 첫째, 그들은요 선지자들의 선포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했죠. 삭개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선포했어요. 또 그 뒤에 성전이 다 완공된 뒤에 또 선포합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선포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자 힘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성전을 완공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요, 정말로 나중에 있는 영광이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있는 영광이에요. 얼마나 나중이냐면요, 이들이 경험했던 이들의 성전의 완공 뒤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400여 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한국하셨을 때 저랑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선지자들의 눈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원근 통시법적인 관점이에요. 이 마이크와 저 카메라가 한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과 저 멀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를 그 400년 뒤의 모습이 동일선상에서 보인다고요. 이렇게 학개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얘기하잖아요. 미래로 얘기 안 해요. 지금 보이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이 백성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중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는 데서 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안 와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백성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여기에 봉사했는데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때의 백성이나 오늘의 우리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내 손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들던 시험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실망한 거예요. 둘째, 각종 개혁의 실패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백성들과 이방 여인의 혼인을 금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 총독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성벽을 짓는 것 자체도 개혁이었지만 다른 토착민 중에서 유력한 자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을 해요. 정교 유착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큰 방을 만들게 돼요. 도비아 개인의 사무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토착민들, 유다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토착민들에게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 첫째, 절대 이 성전과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한다. 둘째, 그것이 시도가 안 됐을 때는 이들의 깊숙한 곳에 침투해가지고 이들의 행사를 좌우하겠다. 내가 그들의 내부자가 되겠다. 도비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도비아의 방 안에는 모든 기물을 다 내어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한 곳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정결케 했어요. 그런 개혁이 있었어요. 단순히 방을 치우는, 클리닝하는 게 베큐um 돌리는 게 아니죠. 완전히 토착민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은 공통점이 있어요. 결혼이나 또 정치적인 개혁이나 이것에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유대 공동체를 안과 밖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당시에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다시 유대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도비아의 서재가 다시 생겼어요. 사무실이 다시 생겼어요. 예,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예배에 힘쓰지 않아요. 내 살림하기 바빠요. 내 경제 챙기기, 내 뱃속 챙기기가 바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괄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말씀 연구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같이 밭을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개혁자들의 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400년 뒤에 일어날지라도 그 예언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400년 뒤에 이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눈으로 비친 그 비전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지만, 그들도 400년 뒤에야 자신의 그런 자신들이 조상이고 그 자신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미리 보고 그들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예, 그 예언은 4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과 유대의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유대인 공동체는 그 가운데 400년 동안이나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야르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또 유대의 백성으로. 만약에 이들의 개혁이 실패했다면은, 이들의 예언이 실패했다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쩌라고? 이 백성들이 없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무슨 상관이야? 모세의 율법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을 지킨 백성들이 없는데. 그래서 예언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도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라고 원망하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 성도들이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들의 예언 사역과 개혁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느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한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기를 내가 그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그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에돔 사람들. 에돔이란 뜻은 붉은 지역이란 뜻이에요. 에서의 피부가 붉었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붉은 지역에 사는 그 황폐한 산악 지역에 살던 그런 사냥과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을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고요. 조금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면 흩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원망처럼 이스라엘을, 유대를 미워하셨다면 에돔처럼 됐을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셨을 거예요. 에돔을 지금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진 그 필체 몇 에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역사 속에 사라져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셨으나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신 거고요. 계약을 추진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생전을 둘러싸고 성벽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을 유대 자손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이 있고 씨앗이 있지만 아직 그들에겐 주권이 선포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네, 사람은 실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개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 LA 부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거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실은 해라. 안에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넘치는 LA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랑을 하면요 눈이 안 보여요. 왜요?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씌어서요.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콩깍지 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시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에서를 미워하셨으나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에돔을 미워하셨으나 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으로 받았사온데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더 주장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주장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주님,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주의 사랑만이 하나님 주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여 그곳에 이전과 다른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와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해질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도 이곳은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그런 속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의 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봉사들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의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기쁜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